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다시 지금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높이가 무려 8,848m. 이 높은 산을 세계에서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가 1953년 5월 29일 최정상을 정복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가 처음 등반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2년 전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2차 때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1차 등반 때 실패를 하고 그가 산을 향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산아,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산아,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너는 그대로 있지만은 나는 날마다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은 자랄 수 있는 자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자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산을 향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산이 나보다 더 높아 보이지만은 내가 자라고 나면 나는 너보다도 더 높아질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산이 낮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산은 점점점 낮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상승하면 염려의 산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 운동장이 그때는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가보니까 그렇게도 넓었던 운동장이 아주 적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상에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주 적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키가 자라면 큰 산도 평지가 되어서 우리가 밟고 정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의 산을 평지처럼 걸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강영우 박사님, 이분은 저 양평 우리와 아주 가까운 서종면 문호리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사남매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큰 산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서 14살 때 후천성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산은 사랑하는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아가 되어서 자기 누나가 어린 동생들을 부모님 역할을 하면서 돌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가로로 인하여 죽게 되고 이제는 새 동생만 놔두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상명의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이 이제 뿔뿔이 헤어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영우 시각장애인은 맹인학교에 들어갔어요. 맹인학교에 들어가면 직업 훈련을 하고 안마하는 기술을 배웠는데 영적인 이 열정적인 강영우 학생은 열심히 점자 훈련을 해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상하기도 힘든 꿈을 꾸고 대학교에 들어가기로 그는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 대학교에 지원을 했지만은 시각장애인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식 때는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한국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어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최초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것입니다. 박사가 되고 난 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국무석에 발탁하여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그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담당하면서 워싱턴에 있는 중앙장로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다가 그는 2012년 6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영우 박사가 만난 산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르지 못할 힘든 산이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다 여의고 사랑하는 누나가 떠나버리고 그리고 형제들의 이별로 큰 산의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그의 자서전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만난 큰 산은 그야말로 척척산중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었고 정말 오를 수 없는 산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기는 언제만 쓴다고요? 배추 셀 때만 포기를 써요. 배추 포기 셀 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앞에 수많은 산들이 갈아먹고 있었지만
우리가 오르지를 못할 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양사은의 말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은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사람이 오르지 아니하고 산만 높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키가 자라고 그리고 믿음의 근육이 탄탄하면 높아 보이는 산도 정복할 수 있는 산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키가 무척 자라면은 그렇게 높은 산도 평지가 되어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이 이 산양과 같아서 무럭무럭 자라서 뛰고 날뛰고 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영욱 박사 앞에 가로막고 있던 여러 가지 염려의 산도,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앞에 힐러리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 탁 버티고 있는 산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아,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날마다 자라고 있다. 산아, 너는 그대로 안주하고 있지만 나는 날마다 자라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를 평지처럼 밟고 걸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산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애쳐야 합니다. 산아, 지금은 내가 너보다 낮아 보이지만은 내 믿음이 커서 성장해서 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I'll come back again.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밟아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의 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사해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사해는 이스라엘 독립의 마지막 격전지이고 모든 군사들이 다 전멸했던 마사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광야가 펼쳐 있는데, 그런데 천연처럼 깊은 협곡과 높이 솟은 돌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나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엔게디 광야라고 말합니다. 엔게디 광야라는 뜻은 게디는 산양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오를 수 없는 산인데 산양들은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것을 볼 때 산이 제 아무리 높다고 한들 산양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험한 산들을 뛰어다닐 이 발목에 근육이 탄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을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이 산양과 같아서 높은 산들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나는 저 높은 절벽도 평지처럼 달리는 사슴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의 산양은 평지만 찾아다니는 산양이 아니라 높은 산을 평지처럼 뛰어다닌다고 말씀을 했어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엔게디 광야의 산양처럼 높은 산도 그리고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산을 평지처럼 달리는 것이 무엇일까?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첩첩산중을 살펴보면 17절에서 하박국이 만난 산들을 이렇게 잘 나열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산들을 만나는데 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염려의 산들은 이렇게 한두 가지 아니하고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애양간 문을 열었더니만 양도 소도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18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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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많은 산들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의 산으로 쌓여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산으로 쌓여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문제로 큰 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 등 취직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등 교회의 문제 등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산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산들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산이 평지가 되면 평지가 되어서 노래하고 산이 우뚝 서 있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자기 앞에 이 산이 있든지 없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염려의 산 앞에서 평지를 걷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산을 평지처럼 걷는 믿음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를 든다면 내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내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고 막막한 사정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런 큰 산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19절에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문제를
문제의 해답을 응답받는 것은 딱 하나. 문제의 해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는 비결이 기도밖에 없는 게 믿습니다. 그는 19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할렐루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산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포도나무의 산, 무화과 나무의 산, 감람나무의 산, 그리고 논밭에 식물이 없는 산, 애양간이 텅텅 비어있는 산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좌절이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발을 뭘과 같이 사슴발과 같이 하여 저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산양과 같이, 그리고 사슴처럼 높은 산을 평지처럼 뛰어다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사일삼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내 앞에서 가로막는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내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무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에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이 모든 비결을 배웠어요. 배고플 때 견디는 비결, 없었을 때 견디는 비결,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고난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는 없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정주의 회장은 젊었을 때 인천 부두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을 할 때 그 한밭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빈대가 많은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까? 네. 뭐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빈대 때문에. 빈대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책상을 다 함께 모아가지고 책상 위에서 잠을 자니까 빈대가 없더라는 거예요. 빈대가 없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가니까 빈대가 책상 다리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상 다리에 세수대를 갖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책상 네 다리에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빈대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했는데 이 빈대가 또 어떻게 올라왔는지 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만 잘 들으세요. 빈대가요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빈대가 뭘 타요?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천장에서 공수해가지고 낙하산도 없이 공수해가지고 책상 위에 떨어져가지고 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대를 교훈 삼아서 열심히 일해서 한국 최대의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 정주영. 여러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네,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오뚜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뚜기는 발로 이렇게 딱 차도 뿅뿅뿅뿅 하다가 딱 일어서요. 왜 일어서는가? 그 오뚜기 밑에 중심을 잡는 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심령성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뚜기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뚜기이셔요.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큰 산이 앞을 꽉 막고 있어도 피하여 가는 존재가 아니라 산을 평지처럼 밟고 넘어가는 승리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어떤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약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 다윗만큼 높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괜히 동네 아낙네들이 나와가지고 이바구를 하는데 뭐라고 이바구를 하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사울왕이 시기가 나가지고 무려 14년 동안을 사도 바울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다윗은 자기 앞에 놓인 수많은 산들과 그리고 장애물과 담들을 그리면 어떻게 평지처럼 밟고 살았을까? 그 답이 앞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평지를 밟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의 대답이 시편 18편 29절에서 잘 말씀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구를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뛰어넘었더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더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환난의 산, 자기 앞을 가르고 있는 고통의 산을, 그리고 자기 앞에 딱 막고 있는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스포츠 경기 중에 멀리 뛰기가 있어요. 멀리 뛰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멀리 뛰려면 몇 미터 앞에서 그냥 속력을 내가지고 속력을 띄어서 스프링 발판을 받고 그 반동으로 힘차게 뛰어야만이 멀리 뛸 수가 있고 높이 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담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뛰어넘으세요. 진짜 믿음은 큰 산 앞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경제의 산도, 질병의 산도, 시험의 산도, 두려움의 산도, 오늘 목사님 이러다 죽었대. 아멘이 없어. 아멘을. 예. 의심의 산도, 악한 마귀의 산도, 실패의 산도, 제약의 산도, 교회의 문제의 큰 산도 훌쩍 뛰어넘어서는 것이 염려의 산을 평지처럼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의 산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평지처럼 받고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우리가 뛸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길 큰 산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3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3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로 걷게 하리라. 하나님이 갈라지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걷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앞에서 산을 옮기거나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다를 갈라달라고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앞에 문제의 산이 그대로 버티고 있다면, 무서운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이 나로 산을 평지처럼 걸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염려의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건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앞에서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저 텅 빈 애양간 앞에서라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염려의 산을 평지처럼 건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